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 응답받은 사람 공통적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의 원리처럼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내 욕심대로 내 필요를 따라서 구하지만 말고, 물론 내가 필요하니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필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먼저 자기를 기도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게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요, 하나 되어 힘이 있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 하나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 다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창교회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처럼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믿는 성도들이 기쁨의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쁨의 삶을 사셨을까요? 슬픔과 고통과 탄식의 삶을 사셨을까요? 어떤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웃으시고요,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감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기쁨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교회 다녀도 열받을 일도 많고요, 짜증날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요, 사회 생활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내 문제를 내려놓고 맡기면 쉽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큰 기쁨, 충만한 기쁨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 기쁨의 맛을 보는 사람이요. 아유, 목사님 지금 열받아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곧 죽음이 오는데도 기쁨이란 말을 14번 했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환경이 좋아요, 돈이 많아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음이 왔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데도 나는 기뻐한다. 밖에 있는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뭐가 잘 나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 믿음으로 주어진 기쁨 때문에, 환경을 초월한 기쁨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니까. 뭐가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의 삶, 환경을 초월한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큰 적이 있습니다. 대적이라고 했어요. 그게 마귀 사탄입니다. 그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참소하고요,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시켜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끼어 있어야 돼요. 왜? 적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이제 목회사역도 하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능력 대가시는 분인데, 그분은요, 한 번도 귀신이 자기를 공격한 적도 없고, 그 귀신이 나를 공격하면 어떨까, 그런 염려, 근심, 걱정 한 번도 안 한대요. 왜 그러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자신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보다, 마귀 사탄보다, 귀신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제2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그러니까 귀신이 공격할 수가 없죠. 확실하게 믿으니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나면서 안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마귀 사탄을 꾸짖고 책망하고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패에 탈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까?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스비아 7 아들이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로 맹하노니 귀신 나가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그 스비아의 아들이 올라타가지고 억제해가지고 못 보고 도망쳤어요. 믿지도 않고 이름만 사용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도 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내 안에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문제 앞에 태산도 옮겨가요. 귀신도 쫓겨가고 병도 치료돼 버려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하찮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멘 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심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확실히 내가 안다면 아무리 마귀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려고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면 싸우면 여러분, 악이 떠나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그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19절 말씀도 한번 보죠. 19절. 같이 볼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거룩하게 해달라 2번이나 주님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고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의 표가 이거였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복보다 거룩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복보다 거룩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보다 거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이니라.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저 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 건져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죄악에서 마귀 사탄 지옥에서 보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행복, 축복, 성공 이런 거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 봅니다. 19장 2절 같이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는 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마땅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레위기 20장 7절도 봅니다. 20장 7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모든 모든 사람에게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보세요. 성경 구절 세 구절, 레위기 세 구절만 찾았는데 레위기에 보면요 거룩이란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굉장히 많이 나와요. 레위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민수기, 신명기, 뭐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거룩하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에도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약이고 구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도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복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저 보세요. 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왜 신자들이 세상 사람으로 지탄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왜 교인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자꾸 비난하고 그래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욕을 먹고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거룩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교회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죄 짓고요, 못된 짓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잘못하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같이 합니다. 칭의 구원. 나 좀 보고 있어요. 칭의 구원. 네. 칭의 구원이 뭐죠? 네. 의롭다고 칭의 주는 것을 칭의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보세요.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러면 칭의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 됐습니까? 예? 예, 아닙니다. 그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파들은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회개도 할 필요가 없고 말씀을 살 필요도 없다. 뭐 예수 믿고 구원 죄사함 받았는데, 여러분 그거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칭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고요, 구원의 동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성화 구원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화 구원. 성화 구원. 성화 구원이 뭐죠?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칭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거룩해져 가는 단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점점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것, 점점 죄를 버리고 거룩해져 가는 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데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면서. 근데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냐?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이, 예수 의롭다고 한 사람이 이제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온전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 닮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저 좀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이게 축하할 일이죠. 기쁜 일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뭘 먹고? 이슈를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이렇게 자라야 돼요. 조금 더 뒤집고, 조금 이제 엎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걸어야 되고, 좀 있으면 달려야 되고, 이제 그래야 돼.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20년 동안 안 자라고 가만히 들어 누워있다. 어떻게 할까요? 에?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20년 동안 태어났는데 애가 안 자라고 계속 그렇게 젖만 먹고 누워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떨겠어요? 어이구, 세상에 골칫덩어리죠. 우리가 예수님이고 구원받았으면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거야. 그러면 아이 말씀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잘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할렐루야. 근데 태어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밥도 안 먹고 반찬도 안 먹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요, 부모들 볼 때 진짜 이 가슴 터지고 폭폭하고 이게 너무 오늘 지금 교인들이요, 나 예수 믿었다, 거듭났다, 그래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10년 믿어도 그 모양이야. 20년 믿어도 어린아이 신앙이야. 여기는 30년, 40년 예수 믿은 분들이 있어요.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안 자라고 그냥 가만히 있다. 나는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비정상이야. 자라면 얘들은 자라게 돼 있어요. 영적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면요, 이제 영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점점 죄를 버리고 거룩해져 가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교회만 다니지 세월만 가지 잘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퇴보한다.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 내가 왕년의 믿음 생활 잘했다 이가. 왜 지금 이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 칭의 구원하는 사람이 성화 구원,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이 거룩해져 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요. 욕을 먹고 전도도 안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람 예수님 보는 거야. 그래, 맞아. 예수 믿는 거는 저렇게 믿는 거야. 아멘. 죄를 버리고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걸 보면 사람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도 잘하고 더 탈세도 많이 하고 더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칭의 구원 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의 영생에 동참하게 된 것을 진짜 축하드리고요. 그러나 아직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칭의 구원은 단번에 되지만요, 성화 구원은 차츰차츰 어떻게 보면 평생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칭의 구원 받은 여러분,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다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갈 때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요,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해져 갈 때, 기도할 때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더러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전도 열매도 맺을 수 있고요, 천국에 가서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저 좀 봐봐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능한 삶이에요. 이렇게 봐요.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이 이 성화 구원, 거룩한 삶을 살면요,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야,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새 힘을 주시고, 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내게 크고 작은 그런 은혜들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 거룩할지어다 그 어려운 거를 우리가 시키겠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러나 못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 오늘 오신 분들 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리로 살면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기 보면 이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뭘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뭘로? 그들을 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죠?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6장 4절. 요한복음 16장 4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코올, 술을 자꾸 마시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도했어요. 언제까지
알코올 중독으로 살 거냐? 그러다 죽는다. 나 우리 교회에서 알코올로 죽는 사람도 봤어요. 여름에 아주 더운데 장례식 한다고 아주. 나 그때 옷 처음 양복 하나 입었는데 옷 찢고요. 아주 술 먹다가 죽어요. 자기가 봐도 술 때문에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이제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 부활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을 했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믿으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믿었다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술자리에 가서 또 앉았네. 그런데 그전 같으면 술을 그냥 마실 수 있는데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도저히 술을 못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는 짓밟지 않고는 술을 마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 되시는 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짓밟지 않고는 술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서 그날 술을 못 마셨대요. 그 다음부터 술이 완전히 끊어졌다.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술, 담배 끊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힘으로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 주인이 계시면 거짓말을 못해. 여기 그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모든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막 교회에서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이 되시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식적으로 믿고요,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자기는 믿는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아직 머리로 믿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바꾸셔야 돼. 그 예수님이 진리신데 내가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진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17절 이렇게 보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또 진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이 내게 대한 거라고 그랬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자주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길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들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다? 주의 말씀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 그 미세스 보디발의 그 아주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에 있고 말도 있고 이름도 있고 다 잃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뭐가 있어서? 다니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누구나 다 원하는데 다니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있어. 나는 절대로 죄짓고 살 수 없다. 딱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다니엘이요, 나라가 2번 망하고 왕이 4번 바뀌어도 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어린 사무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본이 되지 않고 동료도 본이 되지 않고 시대가 악하고, 그런데요 어린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더 있었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TV 좀 그만 보시고 게임 그만하시고 SNS 좀 절제하시고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준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상적으로 성경 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말씀 안 읽는 사람은, 말씀 안 먹는 사람은 뭐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밥 먹으면 그냥 홍구멍을 낼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꾸역꾸역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 먹지도 않고 밥이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오늘 점심부터 안 드시지 말고 밥 드셔요. 그러나 말씀을 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 그 말씀이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내가 거룩해지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 유혹이 많아요. 어떤 시대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험도 많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능력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 시험, 역경이 이기고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월삭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다 나오세요. 아멘. 금요 신약에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할렐루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
끝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해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둠이 죄가 마귀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요즘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예배 생활 힘쓰셔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날을 구별해야, 주일날과 여러분 이 날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도 구별해야 돼요. 더 이상 죄악된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이 됐어요. 시간도 구별하시고 물질도 구별하시고. 여러분 이 거룩은 구별부터 이렇게 날을 구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셔야 됩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려워 시킨 적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셔.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들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잘 드리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쓰임받고 응답받고 열매 맺으시고 풍성한 삶, 복된 삶 사시고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